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사실 36절에 나오죠. 오늘 제목 말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 따라오라 이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은요.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사람이 한 말은 요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요절인데 38절만 잘 보셔도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8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제가 2번을 읽었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37절에서 왜 지금 못 따라온다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내놨는데 여러분 목숨 내놓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일도 내 목숨 내놓고 하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은 내 목숨 내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지금 아닌 모습들을 오늘 38절에서 볼 수 있는데 38절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제가 이거 2번 읽었어요. 우리는 자꾸 저거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목숨 내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요. 우리 목숨은 주님 일 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 말 듣고 또 시험 받을까 봐 굉장히 제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저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건 줄 알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자, 제가 저걸 왜 2번이나 읽었을까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아예 정면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습니까? 답이 되겠죠. 제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놓으시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헌금 잘 안 들어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건요. 교회를 하는 거는 성도님들에게 헌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을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이럽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고 내가 가는 데마다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다. 내가 개척해 세운 교회가 한 100개쯤 된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번지수 똑바로 알고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콘크리트 건물을 들러 세워도 그건 교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 목숨 누구 건데요? 그 목숨 누가 주신 건데요? 자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 전 재산을 드리나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이걸 분명하게 안 해놓으면 자꾸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해요. 자, 다시 본문 잘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께서 이 말은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무조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 미리 아시고 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 못 따라온다. 근데 지금 못 따라오니까 다 포기해라 이 말이 아니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제목 말씀이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정한 이유가 이 후에라고 하는 이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 적에 무슨 일이 있기에 나중에는 따라온다 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무조건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면 대개의 경우 굉장히 좋아하죠. 아이고 그래 베드로 니밖에 없다. 내가 네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나. 정말 고맙다. 네 같은 사람이 한 둘이만 더 있어도 괜찮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다시 봅시다. 37절.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장담을 하죠. 주님, 내가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요. 내 목숨을 내놓는데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래도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저기에서 예수님이 그래 고맙다 베드로야 하면 그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따라온다는데 왜 고집을 부리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온다. 그 증거로서 38절에 닭을 딱 예를 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는데 자꾸 우린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룬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밤이 새기 전에 이 말이에요. 계약서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호언장담하는 그 말이 이 밤도 지나지 못해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3번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쩌다가 실수로 한 번 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작심을 하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 그런데 뭐 네가 나를 따른다고 이 말이죠.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3번 부인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해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맹세하며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래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인할 적에는 저주하며 부인을 해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나는 그런 인간 몰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래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3번 부인한다는 말은 철저하게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38절에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해놓고는 이야기가 14장으로 확 넘어가면서 거기서 단절이 돼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이랬을 거죠. 여기까지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런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따르며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단칼에 넌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사람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이 되고 될 것이 안 되고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다 몇 사람 보냅니까? 한 사람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서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흔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교만하게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의지나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길 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저에게 이 말을 하십니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펄쩍펄쩍 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모세가 그러죠. 기도원이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 일을 하는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펄쩍펄쩍 뛰어요. 사도 바울인 사울은 이해를 못해요. 왜 나 같은 거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하나님의 일에 절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래요. 그럼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떻단 말인가? 그리고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따라온다고 말씀하실까? 처음에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엔 따라오리라 할 적에 베드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 지금 못 따라간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데 뭐 때문에 지금 못 한다 합니까? 이거죠. 이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은 그래 안 하지만 옛날에 왜 집에서 명절 되면 이렇게 그 송편이라 그러는, 송편을 언제 만들죠? 추석입니까? 네. 그 송편 만들 적에요. 그 송편 만드는 일에 온 식구가 다 달라붙어서 만들잖아요. 이쁘게 만들고, 뭐 이쁘게 만들고, 이쁜 딸 낳는다. 뭐 이런, 나는 송편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도 이쁜 딸만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송편 만드는데 그 송편 만들 적에 제일 열심히 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그 집의 아입니다. 그 집의 아가요, 지가 하겠다고, 한 서너 살 되는 아는요, 울면서 때를 서면서 내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열정을 보고, 그 열심을 보고 어른들이 아이고 그래 올 추석 송편은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고 맡깁니까? 지금은 네 안 돼. 나중에 크면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딱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인물을, 하나님이 하는 분들 온 성경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인간인 지가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는 경우가 한 건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은 못한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하나님이 딱 택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탁 주셔서 등을 탁 치시면서 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전형적인 게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훈련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고 알아서 내 열심히 할게.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내밖에 없네.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36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님 하신 말씀. 지금은 안 돼. 후에는 할 수 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딱 오늘 본문에 두 사람만 등장하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집중적으로 봅시다. 맨 처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을 굉장히 오해하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 딱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럴 때 베드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을 좀 제발 전체적으로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 부르면 바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꾸 그러거든요. 맨 처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언제 만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안드레예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이 시몬이 베드로죠. 예수님하고 딱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 즉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원래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를 받아요. 안드레로부터.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는 42절에 안 갈라 했겠죠. 베드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고기 잡는 거나 관심이 있지. 근데 안드레가 그냥 베드로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로. 누구를? 베드로를.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시몬을.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님이 이때 처음 대면해서 만나는 거예요. 4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딱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 제가 일부러 지금이란 말을 일부러 넣었어요. 지금 네가 이름이 시몬이라고 부를 거지만 장차 후에는 이 말이죠.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처음 이 말 들었을 때 기분 나빴을지도 몰라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 이름 놔두고 네 앞으로 베드로라 할 거야, 게바라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둘이 맨 처음 만나요. 그 다음에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네.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오르세요. 저 보세요. 무리가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말씀 들으려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딱 보시고는 지금 그 당시에 어부들은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허탕치고 그물 싣고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 쉬려고 할 그럴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배에 딱 오르십니다. 그게 3절이에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타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전에 한번 인사는 했는데 자기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해서 인사는 했는데
너무 이름을 막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인데 지금 집에 들어가려는데 자기 배에 탁 오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3절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딱 택하셔서 집어 당기는 장면입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장면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한다. 지금 배가 정박돼 있잖아요. 조금 떼라 이게요. 그죠? 이거 누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까? 이 배 주인인 베드로가 이거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떼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죠? 가만 놔두면 쭉 떠내려갈 거고, 안 그러면 또 가서 퉁 박을 거고, 그러니까 안 떠나 보내도록 이렇게 긴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친다. 무리들은 어디에 있어요? 해안가에 쫙 있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조금 떼게 해가지고 배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안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자기 배에 와가지고 자기 배를 강단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꼼짝없이 듣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적인 자기 계시입니다. 말씀을 마쳤어요. 이제 도로 갖다 대고 그러면 예수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래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일을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러거든요. 허이 이 양반 말아요. 밤새도록 헛탕질하고는 돼 죽겠는데 내 배에 올라와 가지고는 억지로 말씀을 듣게 하더니 이제는 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 그게 5절이에요.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베테랑 어부들인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 다음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배가 물이 잠기도록 엄청난 물고기를 잡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래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9절이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되 베드로를 보고 너 나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베드로 안드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물고기 잡는다고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 그거 그만하고 내가 너희를 요렇게 되게 하리라 이거요. 하나님 일은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집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게 하리라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를 하잖아요.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거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도망다니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딱 잡아서 땡기는 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목사, 장로, 권사할 적에 안수 집사까지 하나님 부르시더냐? 이거를 자꾸 묻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 내가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지. 보자마자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야 역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보자마자 예수님 오락한다고 절에 다 벌쳐주고 뛰어가는 거 봐라. 우리도 절에 해야 돼. 아닙니다. 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도 다 생략하고요. 중요한 것만 콕콕 찝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들이 원하는, 제자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하고, 뭐 내가 지금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36절 안 되겠다 싶어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하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못 따라온다. 근데 나중에는 꼭 따라와야 돼. 후에는 따라오리라. 연결되지요. 어째서 지금은 내가 못 갑니까? 37절.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는데 왜 안 된다 하십니까? 그놈 참 말 안 듣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 3번 부인한다. 그대로 되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 치고 그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옛날에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 야 몰랐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그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을 한번 봅시다. 69절. 뭐 안 찾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 장면을 지금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여종 앞에서 쩔쩔매면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75절 띄워주세요. 세 번 부인 다 했어요. 닭이 울었어요.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심히 통곡한 데다 여러분 눈 뺏기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는요 더 베드로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그거 안 찾겠습니다. 부인 딱 하자마자 예수님하고 눈이 베드로 마주쳐요. 그래서 베드로는 닭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닭만 보면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뒤로 닭을 안 잡아먹었단 말도 있고 닭만 보면 생각나요. 그래서 저쪽 북유럽 쪽에 가면 우리는 교회 표시가 십자가잖아요. 그쪽에는 닭입니다. 그 치킨집인 줄 알고 후라이드 치킨 시키러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못 쫓아오는데 후에는 쫓아오리라 할지 그 후에가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요절 중에 요절로 알고 있죠.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 왜 요절이 됐는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권능을 받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핑계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지상에 계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은 사람에서 오는 권능 아니에요. 사람 중에서 좀 세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받아서 너 동네 예루살렘, 너 동네 확장한 온 유대, 너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같은 곳에라도,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절대 한 가지 비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죄일 하겠다 할 적에 제가 뜯어말리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하면 할수록 일을 망칩니다.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하면. 그리고 9절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한 마지막 이 말씀 마치고 바로 휙 올라가시거든. 그럼 남은 제자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래서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한데, 3절 성령이 임하게 되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게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장 8절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이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은요, 샬라샬라 내가 못 알아듣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는 이 말을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방언이란 말은 외국어란 뜻이에요. 왜 방언하게 할까요? 그 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2장 14절 바로 2장 14절 누가 뻘떡 일어나는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 그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터져 나와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원래 여자 계집종 앞에서 쩔쩔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돼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장 14절부터 42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는데요. 42절 하면 맨 마지막 한번 보여줬어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전부 이 사도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놀라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 사도들이. 그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와 즉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에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저희들끼리 뭐 합니까? 누가 그냥 싸움 막질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 호기를 가지고 주의를 하겠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하는데 우리 목숨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지. 죄값으로 죽음 마땅한 우리 목숨 가지고 뭘 하겠다고. 3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뭐예요? 요절 말씀하는 게 그거죠.
응가 그러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갖고 이제 그거 가지고 그 흉내를 낸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요. 그건요, 못 걷는 사람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을 때요, 제일 감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 이게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지기 그 후에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찾겠습니다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또 했더니 4,000명입니까? 또 돌아오지요. 그거 보면서 주저앉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고 좋다 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죠. 물고기 153마리만 해도 놀래 나자빠지겠는데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몇천 명씩 돌아오니까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감격하고 누가 제일 감사하고 누가 제일 어쩔 줄 몰라고요?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진짜 백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그래서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자마자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지금 게바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모르고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안 될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 전혀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따듬어지고 연단되어진 그때는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주의를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가 그 당시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이 시대의 베드로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이 음성을 우리가 다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작정함으로, 내 각오로, 내 충성으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아무리 내가 도리질을 하고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로 가득 찬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